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얻은 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가정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려 해도 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든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제한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 삶을 돌아봅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존심 때문에 남들의 이목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던 모든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뜻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을 주시고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지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치고 연약한 심령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유대 절기의 77절 오순절과 같은 날로 이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는 우리 마음에도 그날처럼 성령의 불이 떨어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구두쇠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온갖 악하고 나쁜 짓은 다 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못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냥 이대로 이 세상에 살게 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도 모자라서 앞으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또 해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듯이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약하여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때가 언제였어요? 또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각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였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4,000명 혹은 5,000명씩 먹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복음전도 사역의 현장에서 늘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권력자들의 모함에 빠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무덤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또 인류의 죄값이 아무리 크고 무겁더라도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은 그저 온 세상을 구해 주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과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이려고 찾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전부 닫아 걸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 속에 우리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힘이 있고 경건한 사람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세주로 믿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배척하고 날마다 세상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것이에요. 문을 굳게 닫고 앞날을 걱정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저 아직도 의심하면서 문 밖으로 얼굴만 빼꼼히 내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얼굴을 내민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세조차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 떨던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꼬박 3년을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다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어서 다시 찾아오셨으니 이제는 슬퍼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랐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듣기는 했어도 정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 하나 그 곁을 지키지 않고 다들 부인하고 도망쳤으니 예수님을 마주하기가 두렵고 죄송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가 흐르고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들이 품고 있던 불신앙과 절망은 깨끗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21절과 2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실제로 그로부터 50일 정도 지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써 실현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순서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후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함으로써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선포되고 그 후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 새로운 질서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빗장을 여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일이지만 성령을 받아 충만하게 되는 일은 단순히 믿는 것 이외에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건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새롭게 성령을 받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도록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뜻인데 제자들이 사람의 죄를 직접 용서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만일 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는 하늘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를 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자 주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열쇠를 특별히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천국 열쇠에는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고 회복시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참으로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사망의 저주를 영생의 축복으로 바꾸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3년에 강연 백도시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연을 한 이후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는데 김희아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구에서 지금도 공방을 운영하고 두 딸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조금 멀리 보여서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태어날 때부터 얼굴의 절반이 큰 점, 붉은 모반으로 덮여 있었던 김희아 씨는 이 기억도 없던 어린 시절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확한 나이도 모르고 생일도 몰라요. 그렇게 보육원 선생님들 손에 자라면서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얼굴을 찡그리며 피하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미술 시간에 준비물을 챙겨가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10살밖에 안 된 자기를 칠판 앞에 세워놓고 반 아이들에게 자기 얼굴을 그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 모습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서로의 그림을 보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다 그린 그림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그때 50개의 그림 속에 있는 자기 얼굴을 보면서 김희아 씨는 사람들이 왜 자기를 그런 눈으로 지금까지 보았는지 알게 되었고 그 후로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후에 구세군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 선생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생활에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가 되어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행복하게 교제를 하던 시기에 반대편 얼굴에 암이 생깁니다. 광대뼈죠. 광대뼈에 암이 생겨서 다시 한 번 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수술로 암은 치료되었지만 이 광대뼈를 다 깎아내면서 한쪽 얼굴이 함몰되어 버린 거예요. 한쪽은 점 때문에 어렵게 살았고 또 한쪽은 암에 걸려서 광대뼈를 다 깎아내어서 자기 살로 덮기는 덮지만 뼈가 없으니까 얼마나 허물허물하겠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떠나지 않고 지금의 남편이 되었고 정말 예쁜 두 딸을 낳고 늘 꿈꾸어오던 강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가족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저 김희아 씨가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 것은 첫째 딸이 6살 때 둘이서 소꿉놀이를 하면서였다고 그래요. 딸이 엄마가 되고 자기가 딸이 되었는데 무심코 딸에게 엄마 나 배고파 라고 했더니 딸아이가 아이고 우리 아기 엄마가 맘마 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순간 김희아 씨는 무언가를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 말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이번에는 딸에게 엄마 나 아파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딸은 아이고 우리 아기 많이 아파? 엄마가 같이 있어 줄게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김희아 씨는 아이의 말 속에서 자기를 낳고 사랑해 주었을 엄마의 마음, 그러면서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했을 엄마의 심정을 난생 처음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보육원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엄마를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결심했고 나아가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굴이 이상하다고 자식을 버린 부모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얼굴로 살아가게 한 부모를 저주하고 인생을 원망해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또 자기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김희아 씨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자기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 간만의 모든 식구들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날마다 불평과 원망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에 이 자리 여기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이 삶을 뒤돌아보면서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왜 이렇게 살아가냐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전파하고 또한 전할 수 있는 주의 참된 제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주의 사랑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즉시 감사, 항상 감사, 평생 감사하며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4장입니다.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아직도 방황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일천번제,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후이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 가운데에 쓰고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항상 지켜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임재하실 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듯이,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사여전도회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날짜도 21일이 아니라 이번 주 다가오는 금요일이 8일이네요. 28일 금요일 8시 30분 사여전도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불꽃 대행진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고 말씀 읽는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중보기도 카드 기도함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도 같이 기도를 하고 저도 또 같이 기도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함을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사명 잘 감당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